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첫 애를 낳은 엄마는 누구나가 다 자기 아이가 남들보다도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애를 낳은 엄마는 우리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파스테르 우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파스테르나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가만히 우리 아이를 쳐다보니까 세계적인 인물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단계를 낮춰가지고 서울대라도 가라라는 심정으로 서울 우유를 먹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3이 되면 아이의 실태를 파악하게 되고 서울대는 힘들구나, 연세대라도 가라, 이런 심정으로 연세우유를 먹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1이 되면 더욱더 현실의 장벽을 실감하고 공국우유를 먹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2 때는 부산대학이라도 제발 가라라는 심정으로 부산우유를 먹이기 시작하고 고3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저기 있는 저 지방대학이라도 가라라고 해서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쭉 옆에서 듣고 있던 옆집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매일매일 학교라도 좀 제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는 매일 우유를 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애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수고를 해야지 그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좋아하고 자녀가 재능이 있는 쪽은 분명히 이쪽인데 내가 이쪽을 원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녀가 이쪽으로 따라와 주기를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잘 믿어야 됩니다.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즉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 없는 믿음 생활은 헛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친구를 사귀고 세상적 필요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나 같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나는 수시로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조금이라도 그냥 평안한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이제 교회 나가면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좋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인맥을 넓혀가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생이 뭔 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나가도 영생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보았던 어떤 앙케이트 조사에서 서울 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한 30-40% 정도가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불편하니까 성도들도 불편해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불편하니까 영생, 즉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강단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없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이 전부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공하는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 영생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다 배제된 채 전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설교만 듣다 보면요, 영생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녀도 영생 자체를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목사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즉 예수를 통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 예수를 통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영원한 천국을 꿈꿀 수 있는데, 예수는 사라진 채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우픈 현상들이 시대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믿음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2-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천국에 관한 믿음, 또 이제 영생에 관한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3주 동안은 영생과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의심하지 말고, 또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이것이구나, 저것은 저것이구나,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치료자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치료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 가운데도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월이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풍조와 사고들이 또한 시대의 풍조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며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쳐보겠다라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좋다는 약은 돈을 주고 다 사 먹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돈만 허비할 뿐 아무런 헤엄도 보지 못한 채 그녀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여인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부터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분명히 반드시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당시 율법에서는 이렇게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성문 밖에 별도의 공간을 둔 채 이런 사람들은 격리 조치를 시키고 있었더랬습니다. 만약 병이 치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부정을 퍼뜨린다라는 제목으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쉽게 예수님에게 다가서서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율법 조항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 곁에 다가서서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살짝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 속에 있는 은혜의 강체로 말미암아 치유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다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처럼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어도 자신의 질병, 자신의 아픔이 고침받고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확신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가복음 5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제
너는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할지니라, 이런 선포를 하셨더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치료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의 귀로 들었더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아픔이 한 번에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말씀이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를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루증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고 해가지고 질병이 치료받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믿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지, 말씀이 틀리고 말씀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말씀에 나타나는 것들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서 이러한 동일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선교 현장을 가보십시오. 선교 현장에는 뭐 달리 약이 없기 때문에,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있고 뭐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렇게 아픔들이, 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선교 현장 가운데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 앞에 인생을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에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100%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한다라고 해서, 또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 없는 것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100%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것을 따라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 사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납득이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말씀에 없는 소리를 자기 생각대로 더하여 붙이면 그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말씀에 있는데도 그것을 빼버리는 사람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상식으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는 이단만큼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믿음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귀신들이 믿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존재에 대한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믿는 것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 위대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취해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단만 하고 다짐만 하고 나가서는 여전히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을 했다면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패의 경험, 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에선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저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다.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조차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 내가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없이 죽어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렁거리는 홍해 바닷가 속에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져오라라는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출렁거리는 홍해에 발을 내디면 빠져 죽지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빈 항아리에 물을 가져오면 포도주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황은 어떻더라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 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픔이 찾아오면 꼬그라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환경을 보면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것은 없고 모든 상황들이 절망과 한숨만 나오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환경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고 뛰어난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경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본다고, 상황을 바라본다고 크신 하나님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 믿음의 어떠한 요소도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날 우리 역시도 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싫어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싫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것을 향하여서 지시하고 있다면 그 걸음들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지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선교주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저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능력들을 통하여서 상황적, 환경적 여건을 뚫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현실의 장벽 앞에 굴복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게 되면 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주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즉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환경, 상황,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조건들은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다라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높은 산들, 험한 골짜기, 때로는 출렁이는 홍해, 이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오늘날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모든 환경적 어려움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절망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오직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고 그 은혜와 능력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